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13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2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12과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소망하는 12과였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 지난 시간 잠깐 다뤘었는데 오늘 교과는 그 주제의 연속입니다.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제목이고요. 이번 기의 마지막 교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 기가 유독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한 기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지난 한 기 동안 매 과마다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다양하게 형제, 제사장, 쉼을 주시는 분, 영혼의 닷, 중보자, 온전한 재물, 저희 지난번에는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해 주셨던 부분이 주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역동적인 사역과 역할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형제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받을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도록 권면하면서 교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깨닫기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지난 교과 마지막에 함께 읽었었던 말씀 중 일부인데요. 손님 대접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에서 뭐 청년들이 집에 놀러 오거나 뭐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식사 대접을 잘하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말씀을 몇 개 좀 읽어보고 생각할까요? 손님 대접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화두가 됐죠. 특별히 최근에 2020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사회 정의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본인께서 자신의 사명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2022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덜해진 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 이민자들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도 그렇고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손님을 대접하는 말씀에 나타난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서 뻗어나온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최근까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경상북도와 또 강원도 일대에서 산불 있었잖아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도 그렇고 또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또 그곳에 계신 재림성도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아드라나 구호단체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사람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그런 참된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성경은 이상적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 황금률로 불리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어, 받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깨달아갈 때 제 마음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을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받은 대로 대접해라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대로만 대접한다면 받은 대로만 대접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탐심과 음행인데요. 이번 소지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인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들이 이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왜 강하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매우 타락했던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부도덕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러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창기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음행을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실 만큼 그렇게 큰 죄였기 때문에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인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음. 이런 부도덕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에 대해서는 왜 강하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네,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음행도 사실은 뭐 육체적인 탐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도 죄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책임지시고 또 채워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 음, 말씀을 받은 우리도 탐심에 빠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음행과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62페이지에는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란과 악습이 교회 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탐심과 음행을 비롯해서 수많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화요일 소지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어떻든지 간에 지도자와 구성원의 신뢰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이 음,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한문을 풀어서 생각하면 손가락 지자를 쓰고 길도 사람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어떤 이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온 공동체가 다 잘못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었던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갈렙을 지도자로 뒀었던 유다 지파가 갈렙 그 지도자를 따라서 아주 활발하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또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이끌었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이어지는 그 8절부터의 말씀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3장 8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 읽은 것을 통해서 지금 방금 읽은 것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우리 음, 지난 11장부터 우리 지난 과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12장에서는 또 이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게 했던 거였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인도했던 자들의 언급을 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말씀의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또 17절 밑줄 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 현실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예수님께 따르는 것과 또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음,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분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교과에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과는 좀 다르게 목회자를 몇 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사이동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목사님께서는 한 교회에 10년, 20년 이상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처음 담임으로 부임한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계시기도 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셔서 그렇게 한 교회에 오래 계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거는 목회자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목회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10년, 20년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였을 건데 덮어주고 안아주고 지도자의 부족함도 함께 안고 갔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래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와 신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양하는 작은 목자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신뢰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서로를 섬긴다면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네. 수요일 소지에서는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굳센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이 은혜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밑에 말씀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의 저자는 이 은혜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줘서 다른 교훈에 끌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우리를 꽉 붙잡아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117페이지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끌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그네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소지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영 밖의 장소는요, 제물로 바쳤었던 동물들을 불태웠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부정한 육체랄까요? 뭐 문둥병에 걸리거나 피를 흘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잠시 떠나 지내야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영 밖은 그 진영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쫓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정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전환시켰던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진영 밖이 부정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했던 곳이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두 개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두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가자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의 길이죠. 마치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위와 또 보화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만큼 이러한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연약한 자아와 또 스스로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일 겁니다. 우리 오늘 교과를 떠올려 보면 이런 길을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탐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탐심을 버리겠다는 결심과 선언인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가 앞으로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헌신이고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죄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건데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열매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차 올 그 하늘 예루살렘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면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죠.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본성은 김빠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안락함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에 영원한 평안을 줄 그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우리 모두가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2022년 1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13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기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기 여러 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예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이번 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과에서 이 교과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에게 이런 분도 되시고 저런 분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마지막 카드로 꺼내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또 이번 한 기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죄로부터 떠나고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먼저요. 개인적으로 이번 기를 마치면서 이번 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과 사역을 보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1기 교과를 마치게 되고요. 다음 2기 창세기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